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산책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꽃들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비를 위한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은교회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전체 단상에서 받기도 하고 우리가 대답하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좋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228개국의 중에서 216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구 34억이라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파하고 있지만, 다 온 세상에 전파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이 여러 민족, 17,000여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7,290여 민족이 복음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을 보면은 성경 전서가에 있는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743 언어인데 약 10%밖에 안 됩니다. 신약 전서가 있는 데는 23%, 단편 성경이 있는 데는 17%. 그러나 성서가 전혀 번역되지 않는 언어가 50%에 달합니다. 2023년 대한성서공회 통계에 의하면 현재 언어 수가 7,00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 번역에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이 번역된 언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228개국에 16개국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몇 나라만 열 몇 나라만 전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 1장 23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파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우리가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곧 끝내실 것인데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달의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역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감당할 교회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인가 더불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적 회복을 한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루에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 위에 어떤 교회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쏟아지는 것 그 전에 각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무리를 세상의 인생의 마무리를 인간적으로 인성을 쓰신 분이 하실 그때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간청하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재생시키는 자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로 주신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많이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많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사이에 우리를 침투하는 거짓 음성들이 있습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효력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열성, 이런 것보다 그 열성으로 추구하는, 내게 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두 주 남았습니다. 전도회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전도를 알리는 전단지를 인쇄하고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는 일 한 가지라도 그냥 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성령의 감동을 근거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게 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귀한 증언을 하기에 능력을 우리에게 붓기에 제한된, 정말로 충만하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힘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효력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시대의소망 671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아직도 내가 뭐가 모자라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그 사람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선한 착한 일을 한다는 그것보다도 그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지금은 행동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우리의 노력이나 열성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위한 오늘은 우리들의 준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기쁘고 의기충천해 있을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백성들로서 그보다 더 풍성한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성을 내야 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 우리를 위한 모델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강구할 때 그것들로부터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분리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건 말 많이 합니다. 그 모든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근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가짜 여러 가지 운동을 꾸며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경건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기만 세력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적,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은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서 확장하기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일은 성경을 잘 풀어준다, 이런 것들로 따라서 우리는 때로 거기를 따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이제 제2기에서도 배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회복 사업의 모델로서 우리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방랑자들이 수호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그들이 많이 흩어지고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온 그들을 준비시키는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진전된 사업이 상징하는 영적 회복 운동은 어쩌면 모든 일들을 이룰 때 그 안에 기초적으로 쌓은 것은 각각 사람들의 영적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의 말에 그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보수하는 보수자의 역할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막중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 혹시라도 보수되지 않은 것,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이 목사님, 장로님 누구가 아니라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일에 서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한 사명을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 시대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업을 예언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함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일으킨 사업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일으켜야 할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조소와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조세가 고레스 원년 537년에 있었습니다. 캄비세스, 또 다리우스 2차 조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우 시대, 아닥사스다 3차, 4차 조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달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대, 아하수에로우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줄기 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는 사업의 필두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5만여 명의 백성들이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적극 도우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어서 왕의 조서가 서포트해 주니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업을 잘 모두가 합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로 주변에서는 적극 도우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주변에 반대도 심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에 적극적이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가기도 팍팍한 그 시대, 우리도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한 그 시대, 거기다 거짓 스메리디스가 6개월간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성전 중건을 중단하는 조서까지 내려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게 순적하지는 않습니다. 다리오가 거짓
스메르디스를 몰아내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성전의 재건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일깨우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말을 잘 안 듣긴 하네요. 그래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었고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정착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그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 5만 명의 규모의 집단을 인솔한 지도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의 그는 회개와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hil기야의 후손으로 서기관이요 제사장이라 그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참된 정신의 소유자로 그의 언어는 곧 기도였습니다. 그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사본을 필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의 의식을 깨우쳤고 그는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들어지는 감동된 언어, 감동된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는 에스라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행동했다 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이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밖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깊은 사랑의 행동이 영의 감동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는 새롭고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였고 성사의 기록에 정통하여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축복과 빛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자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디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성경의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영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을 연구하였고 오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구절들이 마음이 슬프고 피곤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셨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강구하는 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에 대하든지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직과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궁정에서 술 관원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권세와 영광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지위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지위였기 때문에 그는 화려한 인생길에서도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 이게 선지자의 말씀. 화려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편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긴 하지만 그가 평화려한 인생길에서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경우라도 정말로 내가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그 시점, 또 상당히 힘들다는 그 시점, 팍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를 향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 한 점의 영향도 끼치지 아니려고 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원칙과 개혁의 사람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개인 때문에 변동되지 않도록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원칙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에 왜곡되지 않도록 그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운 역사의 애국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기에 차 있었다. 재능과 재능 있는 자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몇 개의 단체로 조직하여 각 지도자들에게 성의 일부를 쌓는 책임을 맡겼다. 부지런히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의 조화를 이루어 일하면서 재건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기에 매우 유쾌한 장면이었으며 이른 새벽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하는 톱질 소리와 망치 소리는 듣기에 매우 즐거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모자란 것, 우리에게 보수할 것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각각의 일을 감당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로 각각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들을 이루어가면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보수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했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 분야, 여러 족속,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맡은 분야를 감당함으로 그 성벽, 이 성벽이 지금 이 까맣게 되어 있는 그 성벽 아닙니까? 그 성벽 부분을 다 각각 쪼개서 맡아서 구분해서 그 성벽을 이루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은 우리가 전도회를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또 교회의 한 직분을 맡든 각각의 자기 분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은 결국은 그들이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무너진 곳이 있다면 완전히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일어나야 할 신앙의 부흥운동, 교회는 분발하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며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노력이 헛될 것이다.
비록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저에게 말할지라도 그 말들은 마치 죽은 송장의 귀에서 다 대고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참 이게 표현이 죽은 송장의 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분기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는 한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열심히 살피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한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 얘기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경험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거 그 회개의 기본 기초 속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통하여 회개의 경험을 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짐으로 그 거룩한 성령을 근거로 이 세상을 복음을 책임지는 귀한 사명이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멀리 갈 거 아니고 2주 후에 이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래야 신앙 부운동은 수룹바벨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간구했던 수룹바벨의 경험이 오늘 필요하고 성경 연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한 에스라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사역 가운데 일치된 조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사역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결핍이다. 학식과 재능과 웅변의 모든 자연적 또는 획득된 재주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없이는 아무 마음도 감동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죄도 그리스도께 구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만일 성령의 선물이 그들의 것이라면 제자 중에 가장 무식하고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영향력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기대하면 우리는 그 감동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 우주에서 최고의 영향을 갖은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정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것을 인정하나 아무 마음도 감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과 공동사역,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나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함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 교회가 환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많은 미소도 중요하겠지만, 밝은 라이트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환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거룩한 영의 감동이 있게 될 때 그럴 것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은 부으실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동력자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날 시대에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과 목장 조직과 그 사역 전도보다는 봉사에 더 초점을 맞춘, 어쩌면 어떤 것보다는 또 봉사에 초점을 맞춘 교회, 지역사회가 되는 교회, 우리가 가진 조직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발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이제 시작한 1년, 2년 됐습니다. 많이 성숙한 이 목장, 이런 것들 발전에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로벌 토탈 이렇게 있습니다. TMI라고.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런 세계적인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실 것이 올 때 인자의 오심을 맞추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자 하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은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단호합니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한 때 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것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봉사의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조를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내 삶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성령의 단비를 느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모두 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 늦은 비의 시대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많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늦은 비의 성령을 간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산흥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늦은 비의 성령으로 흠뻑 젖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 전도회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회의 계획 가운데 발맞추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서 이 교회의 올 한 해 남은 모든 일정 속에 세워진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목표를 완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